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복을 빌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것으로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모두 축복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축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 형성될 지파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면서 동시에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에 대한 신탁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장자로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과 또 집안의 지도권을 물려받습니다. 원래 같으면 르우벤은 응당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예언은 르우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지금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치마 상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그 후궁들을 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다분히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방황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르우벤은 불완전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본문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물의 끓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완전하다,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칠고 불완전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에게 오는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르우벤 지파 역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파가 됩니다. 다음은 시몬과 레위인데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건 때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복수로 시몬과 레위가 함께 공모해서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학살한 일 때문입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혈연관계보다는 두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 역시 그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형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게 되었죠.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이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에 속한 48개의 성읍과 양을 칠 수 있는 땅만 할당을 받게 되었고 시몬 지파 역시 유다에 속한 지역의 몇몇 성읍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이 3명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축복보다는 실제로는 거의 저주에 가깝죠. 부정적인 내용으로 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3명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그 예언들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파괴력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게 됩니다. 죄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괴력과 파급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짓는 죄의 어떤 파괴력, 그 영향력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못하고
12지파에 속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주인은 후에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 지파로 승격이 되어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그리고 예배를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의 잔혹함, 이 레위의 폭력성을 용서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의 악함대로 모두 다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입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요셉 다음으로 많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참 많은 축복을 하는데요. 번영과 영원한 왕권, 주권, 그러니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유다를 창송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유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를 이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자는 당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이 역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다음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5번째 아들인 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야곱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레아의 6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몽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 이런 순서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각각 레아의 6번째 아들과 5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사갈이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동생인 스불론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동생인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시돈에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해서 바다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으로 다소 좋지 못한 그런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이사갈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게으르고 굴종하는 기질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착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경시되고 희미한 지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들들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축복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이것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특별히 선택을 받고 그가 큰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행위와 별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성격이나 행위와 별개로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을 잡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태도를 함께 견지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바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징계를 내리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행위와 성품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심으시고 그리고 순종을 심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심고 신실함을 심고 사랑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미래, 풍성한 미래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